말씀은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요엘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같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이제 연말까지 달려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최고의 능력과 축복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내뱉으면 그냥 형식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가장 여러분의 능력과 힘인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까지 나눌지 모르겠지만 짧아서 회개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매일 묵상이, 매일 성경이 요엘서를 이제 들어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온 열방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며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몇 주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제 2022년도는 여러분에게 소망과 축복과 회복의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세워진 것이 어떤 기업인 줄 아세요? 중국의 가전업체 중에 하이얼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세계적인 4대 가전 그런 업체 가운데 하나로 이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예전엔 중국 제품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엄청나게 정말 발전하고 좋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얼 이제 회사인데 이 하이얼 회사의 대표는 장 루이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운데 이제 이 하이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찾아보고 보니까 이 사람이 1985년도 35살의 나이에 이제 칭따오 냉장고 공장의 이제 지배인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얼이라고 하는 이 가전업체가 이제 시작은 칭따오 냉장고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성적인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3번이나 이 공장장이 갈리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공장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이 장 루이민이 이제 공장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가서 계속해서 이 불황과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고 한번 둘러보니까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았대요. 먼지가 자욱한 위생 상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장 라인 곳곳을 살펴보니까 직원들이 중국이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크다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는 거예요. 대소변. 그래서 여기는 뭐 화장실 뻥 다 뚫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보면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공장 라인 곳곳에 보니까 이 대소변이 막 본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엉망이었대요. 엉망.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살 나이에 가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3조 관리 규정 이런 것을 이제 내놓고 이제 청결 그리고 품질 관리, 이것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소변 금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장을 아주 청결하고 품질을 이제 최고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매일같이 항의 전화가 오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냉장고 한 대 값이 노동자 월급을 반평생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이 이제 완성된 냉장고 76대를 불량품이 이제 나온 그 냉장고를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다 부숴버렸대. 다 부셔버려라 이거. 엄청난 비싼 냉장고인데 이 뼈를 깎는 그런 이제 고통을 감수하고 그 냉장고를 다 박살 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일 기업 리버하이얼과 이제 합작 생산 계약을 맺고 그 독일의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해가 있지만은 냉장고를 다 부숴버리고 자기 월급을 또 다 그 손해 비용으로 다 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얼을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수준을 그렇게 좋은 품질로 그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탁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내놓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또 소비자가 고장났다고. 왜냐하면 세탁기에 감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씻어내려고 했었나 봐요. 야, 그럼 막 열불을 내고 그럴 텐데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감자를 씻을 수 있는 세척기를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엄청나게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세계 4대 가전업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 경영 방식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올라서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돼. 개혁. 잘못된 습성, 습관, 사고방식,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바꾸어야지만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길 원하면서 영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축복, 이걸 정말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고치지는 않아요. 사고방식이 바뀌질 않아요. 뭐 10년을 신앙생활하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요. 태도와 행동이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 축복을 기도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을 당합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사와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 멸망을 당하는지 그 원인과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말로만 나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럼 고쳐야죠. 말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가 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 그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런 행동을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바꾸어야만, 이런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도 바꾸니까 되는구나. 바꾸니까. 우리는 그런 교훈들을 정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킵니까? 이스라엘을 회개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를 싹 빼놓고 축복만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그럼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잘못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고쳐주고 잘되게 해달라,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쳐야 돼요, 여러분. 먼저 고치는 게 우선이에요.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가. 무조건 코로나 다 거두어 가시고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는 이 요엘은 요엘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는 것은 요아스,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의 시대로 우리가 봅니다. 이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잘 보필해서 이제 왕위를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도와서 이제 왕직을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좀 불행한 가정에 요아스는 태어났어요. 그의 할머니가 아들이 죽자 자신의 손자를 다 죽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우상천지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고 그 아달랴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아스를 그 왕의 자리에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개혁해 나가요. 근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나라를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상천지로 만들어 가요. 그럴 때 이제 요엘이 이제 나타나서 이 심판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장차 여호와의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날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파란 모든 식물들은 싹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패망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처럼 유다가 이제 장차 강한 군대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먼저 우리부터 이 회개의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뭐 회개할 게 없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돼. 할렐루야.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올리면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옛날 어린 시절부터 잘못했던 것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식으로 넘어갔지만 회개케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내가 누나한테, 형한테 이런 잘못됐던 그런 생각,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육적인 본성을 먼저 멈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며 애통하라. 여러분, 어떨 때 울며 애통하게 됩니까? 어떤 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할 때 그런 울음이 나와요. 정말 억울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울 때 우리는 애통함이 나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울며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떳떳하다 생각하면 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 회개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 내 잘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울며 애통하며 금식이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들면 절대 회개는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어긋나간 잘못된 나의 행동들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지옥불에 마땅히 떨어져야 될 그러한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태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활짝 펼쳐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시기 전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라, 그렇게 말해요. 금식하라. 우리 현종이가 이제 금식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금식할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게 귀한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한 번쯤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식이라도 하고 신학을 해야지. 그런 마음에 한월산, 삼각산 그쪽 북악터널 쪽에 일주일을 작정하고 한번 갔어요.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와, 통닭이 날아다니고 주여 하는데 막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고 물만 마시는데 와,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생짜로 하려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겨우 막 물로 배를 채우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겨우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버스를 탈 힘도 없더라고요. 힘도 없어요. 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주님은 어떻게 40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40일. 현종이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제라도 금식하라 그렇게 말해. 그걸 생각하면서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신의 힘이 싹 빠져요. 육신의 힘이 싹 빠져요. 걸어갈 힘이 없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말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를 내가 타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발을 이렇게 올리기가 힘드니까. 금식하면 육신이 약해져요. 육신이 아주 약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막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막 힘있게 살아왔는데 이젠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방식, 육적인 욕구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금식해서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약화시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육적인 사고방식이 끌어왔을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그런 육적인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것을 우리는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금식해서라도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육성을 낮추라는 거예요. 육적인 욕구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계속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면 영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연말에 밸런스 게임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 하와이 가서 보름 동안 노는 것, 아니면 금식하며 주일 예배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마음속으로. 어떤 게 더 원하겠어요, 여러분들? 육적인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으면 그런 게 당연히 좋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마음대로 뭐 어디 여행 요즘 뭐 자주 이제 여행 가족끼리 많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좋아요. 마음에 이제 걸리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이건 영성이 죽는 겁니다. 영성이 죽는 거. 육적인 것이 계속 좋은 거예요.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금식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금식할 어떤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어요.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울 일이 뭐가 있나? 애통할 일이 뭐가 있나? 우리는 잘 살아왔는데. 그러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 내 가정을 바라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서야 돼. 잘못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 뭐 예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어요. 정말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정말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신약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신약 성경 345쪽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일한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요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말세,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소중한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는데 말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말세의 이런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한다.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거리,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말들, 그리고 교만, 이게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해요. 거룩하지도,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기분대로 살아. 네 감정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야. 그게 가장 예술적인 것이야. 이렇게 포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형상이 없어져 버린 게 타락이고 죄예요, 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 받았어요. 근데 타락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무엇인가를 배워요. 세상에서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운다고 해요. 근데 진짜 진리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
모양만 있는 거, 모양, 경건의 모양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길에서 돌아서라.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 하라. 울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에요. 성경이.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임이 정말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주일 예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모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길을 쓰고 모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상황과 환경이 모일 수 없는 모습으로 가지만, 그러나 점점 더 육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지만 주님 오실 때는 바로 이런 특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데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무슨 결혼식이 있고 뭐가 있고. 일단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나 참 교회 때문에 좀 날짜를 좀 바꿀 수 없는지 최선을 다해 봐야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최선의 부탁을 해보고 노력을 해봐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 괜찮아 나 괜찮아. 이게 습관이 되면 힘들어.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자. 우리 예배하자. 정말 가정에서도 예배하자. 우리 예배하자.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어떤 전사님 이삿짐을 달라주면서 시골로 부임해 가서 시골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와서 막 이사하고 있는데 교회 중직이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와서 막 하는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하고 욕하고 막 왜 그런 분이 그런 중직이 됐을까? 저래 가지고 무슨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모임이 뭐 부임해 갔는데 어떤 모임이 있는데 여호수아 기드온 모임이라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서 막 왜 그런 모임을 갔는지 왜요? 전사님 왜 무슨 모임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화투 치는 모임이에요. 화투. 이름은 기드온 모임. 교회 다니니까 기드온 모임. 화투를 열심히 치기 위해서 모여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 모여서 뭐 교제하고 뭐 그런다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돼. 우리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모이지 않고 있지만 뭐 이제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뭐 목장 이제 모이게 될 텐데 방향은 분명해요. 거룩을 향해 나가야 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학생회 때 성탄절 그때는 막 밤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애들이 막 어떤 애들이 막 뿔뿔이 모여서 어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치 없게 그냥 후배들 쫓아서 한번 가봤어요. 어떤 집에 딱 모여서 눈치가 막 이상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소주병들이 막 쌓여져 있어요. 소주병. 그렇게 마시고 이제 놀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섞여가지고. 그때는 불 같았어요, 제가. 소주병을 다 그냥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부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교회를 지금 다 안 다녀. 다 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모함, 갈망함, 또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없을 때, 사라졌을 때 그 모임은 결국은 죄인들의 모임 혹은 육적인 모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 이제 금요일 잠깐 멈췄는데 멈춘 이유들 가운데 코로나도 있고 주위에 이제 크게 기도하는 소리가 나가면 또 안 되고 교회가 요즘 욕을 먹는 시대라.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몰라. 그냥 떳떳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미크론 내가 옮겼습니다.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숨기니까 이게 정말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 또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금요일 기도회를 멈췄지만 또 하나 가운데는 사람이 너무 적어. 이 찬양팀 거의 찬양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만 계속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힘을 뺏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만 또 힘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데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장소 얼마나 깊을까요? 그죠?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 대통령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 혹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연예인 하나 떠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집회에 참석하러 다닐 때 큰 외국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오고 그럴 때 보면 애기를 막 들쳐업고 돗자리 하나 그 집회 장소에 깔아놓고 애들을 막 놀게 만들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사모함이다. 은혜를 정말 받고 싶어서 그렇게 두세 명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애들 먹을 거 이렇게 해놓고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 막 해요. 그리고 어떤 자매들 청년들 이렇게 보면 무슨 집회에 캐리어를 끌고 와요. 캐리어를 막 큰 캐리어를 두세 명이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외국 나가나? 그래서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한번 물어보니까 지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너무너무 참석하고 싶어서 지방에서 며칠 옷하고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부흥회
평양 장대현 교회도 있지만은 쌀 지게에다가 쌀가마, 솥단지 이런 걸 다 짊어지고 와서 밥을 해먹어가면서 부흥에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여러분, 모임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이런 사모함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정말 모임을 사모하고 또 그 모임의 목적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남의 이야기나 하고 즐겁게 그러고 끝나면 그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문제만 일어나는가? 육적인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모임. 우리는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임을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모임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가?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의 몸 신분이 되어서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다른 색깔 글씨.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죄사함 받을 때 죄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늘 옆에 계시니까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되고 내 생각까지 아시니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 늘 내 집에서 나와 늘 함께 살아가시니까 함부로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욕할 수도 없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한 모임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16절 우리 뒷부분 앞에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는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들,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어른들, 그들도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도 다 모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그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불러 모아라.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난 힘이 없으니까 좀 난 쉴래. 그런 마음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막 박수치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다 동참해야 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까지 모으라. 젖먹이가 뭘 알겠어요? 젖먹이. 응? 뭘 알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까지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야, 넌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 엄마 아빠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소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할렐루야.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깊이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져서 길러졌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리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젖먹이 이전에 뱃속에 태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젖먹이까지 왜 불러 모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와 교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은규 가끔 옛날 사진 보면 젖먹이 때 찬양하고 아이들이 의자에 서가지고, 근데 지금은 찬양팀에 서가지고 얘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경 읽고 들려주고 하는 거 애가 뭐가 알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 형질이 하루가 되기 전부터 이미 주의 책에 다 얘를 향한 계획과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이 든 사람들도 모으고 어린아이의 젖먹이들까지 다 모아서 그 모임을 갖고 거룩하게 그 모임을 만들어 가라. 애들이니까 예배를 하기가 힘들어 하겠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힘드니까 힘들겠지. 그 말씀을 듣는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서 뭘 받겠어요? 딱딱한 그 의식과 그런 것을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직접 교제를 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젖먹는 그런 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서 모이고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도록 해라. 아니 지금 당장 결혼했으면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겠어요. 그죠? 너 한 입, 나 한 입, 뭐 그런 것도 해가면서.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지금. 그럴 때가 그런 시간에서 나와서 이 모임에 참여시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해요? 허니문이 중요해요?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자리에 지금 나아가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또 갓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다 그 모임에 동참시켜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기에 합당한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메뚜기 떼와 같은 큰 군대가 일어나 그 당시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오늘날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금식이라도 하고 울며 애통하고 젖먹이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육적인 핑계 대지 말고 신랑 신부까지 다 그곳에서 나와서 성회를 소집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핑계 대지 맙시다. 여러분, 육적인 본성을 죽입시다. 영성을 살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읍시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생명의 길에 들어설 자가 누군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져 부르며 나의 잘못 살아온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와 또한 나의 가정,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주여져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